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맡기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유독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뭔가를 사야 되면 집요한 애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엄마한테 가서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꼭 물어보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빠인 저에게 와서 아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럴 때만 저에게 오니까 그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아빠한테 얘기해?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서 아빠한테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도 금세 마음을 돌려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고 꿈꾸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수영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처음 수영장에 오니까 하체 운동을 막 시키고 팔 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코치에게 뭐라고 하냐면, 코치님, 제 해군 나왔어요. 해군 나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되고 바로 수영 가르쳐줘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코치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냥 무시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해군 나왔다고 수영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맞거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이 믿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한 번에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 상처와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 나를 향한 기대를 알 수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54년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족속을 거기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 갔다가 선교를 못하고 몰살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썼던 일기장을 모아가지고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나는 지독하게 싫어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이것은 내가 반항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바둥거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손들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 뜻에 확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증한다면 여기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난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과 내 계획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마음이 없는데 너 신학교 가.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은 직장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안다고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때라 되라, 내가 원래 이렇지 이러면서 포기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도 우리 아들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보면서 계획을 가지고 너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부곡 순복음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다소 모를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뒤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나를 지으셨고 뜻과 계획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남,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자꾸만 받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키도 좀 크고 좀 얼굴도 그럼 이미 그런 된 거고 죄송해요.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어쨌든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 딸아, 너 마음대로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 있지. 너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믿고, 너 환경 좀 그만 바라봐. 문제 좀 집중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길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너의 인생을 한번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나에게 좀 맡겨보지 않겠니? 너 그렇게 손해보고 상처받고 아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좀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분이라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했죠.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러 주신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나 좋아하십니다. 자,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A.W. 토저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여기 이 부분은 고민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조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불의한 일을 취하지 말라.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인도해 주십시오. 먹고 살다 보니 이런 일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맡길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만 한 번 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것은 대부분은 말씀을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잘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를 인도해 주실 거, 나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순종도 필요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갈 때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불평을 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돈을 잘 벌어? 불의한 짓을 했는데. 시기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이 왜 잘 되고 잘 살아야 됩니까? 그때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걱정하지 마.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저들이 있는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 그래서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불의한 자를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우리 성경 말씀 수요일마다 듣고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웃들 공격해온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 방해한다고, 너희들 할 것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만 붙들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역정케 해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도 이거예요.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5절 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어떻게 이루시냐면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일단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루어 주시되,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봤더니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대요. 드러나게 해 주신대요. 틀림없이 그 날이 올 거니까 너는 나를 기뻐해. 나만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고요. 내 인생도 맡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쓰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번아웃이 되죠. 그러나 주가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거는 고민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생각도 건강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맡겨보십시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